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는 앞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주님의 소원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그 답을 얻고 살아가는 삶,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의 소원이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 어제 살펴본 본문인데요, 에베소 5장 7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증거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뜻을 구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방향을 찾을 것이고 곧 영적인 형편 또한 크게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묻기에 앞서서 자기의 뜻대로 먼저 행동하고 맙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죄의 경향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망가진 삶을 지속하여 살아가다가 인생의 절벽을 만날 때, 인생의 바닥을 경험할 때 돌이켜 회개하지요. 내가 잘못 행동했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마치 돌아온 창자가 된 것처럼요, 자기의 뜻대로 아버지께 유산을 부여받고, 그리고 자기의 어리석은 뜻대로 타국에 가서 모든 것을 흥청망청 쓰고 가장 비참할 그때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모습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한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 안 되겠는가. 그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맺는 열매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 겉모습을 끼워 맞추시기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생각을 새롭게 하시면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삶이에요. 우리의 운전대를 성령께서 잡고 운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그 무엇을 구하기보다 가장 먼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내기를 구하면서 주여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내가 오늘 하루 24시간의 삶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내 생각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밝히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빛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내 마음의 형편이 어떠한지 나의 추악한 생각들, 나의 연약한 모습들까지도 밝히 보여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돼요. 정직하게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와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고요, 충만하고 충만해서 이제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시키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사회적 관계의 첫발, 곧 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장 친밀하고 은밀하다고 다루어지고 있는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그 회복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런 내용인데요, 그 본문의 말씀 22절부터 읽었지만 그 모든 관계의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근본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그 말씀 바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모든 관계를 열어가는 키의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세상의 직장, 또 이 사회, 이 자연 모든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 혼자서가 아니라 피차,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지표는요, 항상 공동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 안에서 진정한 성숙을 꾀할 수 있고 변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관계,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관계 속에서 시작하고 이제 퍼지고 퍼져서 가족 안에서, 일터 안에서, 그리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6장까지 계속해서 바울이 그 비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서 밀려오는 관계, 주어진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 말씀을 기존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으니 특별히 이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것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단지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받는 데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도덕책이나 윤리책에는 그러한 교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바울이 말하고 하고 이 복음이 전해주려고 하는 진리에 크게 벗어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당위성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으니 남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아내로서 반드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이렇게 당위적으로 접근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항상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빼놓고 이 말씀을 접근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고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음과 동시에 풀어간다는 것이죠.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치 부부 사이의 주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부부가 복종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항상 관계의 중심은 그리스도로 삼으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자아를, 무너진 자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부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자녀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를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말씀으로 제가 주중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를 맺고 또 풀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풀어가고 맺어가고 쌓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가르칩니다. 그 계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모든 관계를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3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 31절과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우리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는 다 교회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제대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를 이루고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가정이고 직장이고 일터이고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 하듯 주께서 우리에게 하듯 이 비밀의 길을 열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가족을 향하여, 부부관계에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야 할 수 없고 든든히 그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교회예요. 이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누구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언약으로 붙드신 것입니다. 이 관계를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마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 땅에 존재하고, 가족도 동일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습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요, 성도들은 그 몸된 지체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이런 놀라운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나가시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순서대로 아내와 남편을 향한 교훈을 살펴보면서 주께서 가정을 향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을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이 세상에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 각각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존경하며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2절에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제가 예전에 교회 남자 청년들에게 배우자를 택할 때 반드시 그 아내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하라고 강조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자매를 만나야 남편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 대하듯 남편을 대하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 신앙 안에서 꼭 상대 배우자를 만나도록 그렇게 격려했던 적이 있는데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교회로서 주님께 하듯 가정에서 자기 남편에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단지 이 교회 안에서만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렇게 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해주었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이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오늘날의 형평과는 완전히 다르죠. 오늘날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라고 해서 복종합니까? 남편이니까 잘 이렇게 떠박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우월주의고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회가 문화가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예속되어 있어요. 그렇죠?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여성의 도리라고 생각했던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당연한 말을 왜 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왜 지금 이 당연하게 여성은 남편을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가 그저 시대적인 문화 때문에 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믿음으로 여성도들에게 그렇게 남편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따라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뽑아내는 것이죠. 교회가 그리스도께 사랑하고 헌신하듯이 집으로 가서 작은 교회로서 그 남편에게 존경하고 세워주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교회가 주님께 하듯 나 또한 교회로서 남편에게 그렇게 존경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의 방편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여자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죠.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남자는 곧 여자의 머리였고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공급받던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형편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좋게 변한 것입니다. 좋게 변한 것이에요. 여성과 남성의 위치가 거의 대등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는 여자의 목소리가 아내의 목소리가 더 크죠. 네, 크지고 그렇게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내의 말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입지가 좋아진 것은 잘된 것이고 복음 안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과거처럼 여성들이 더 이상 남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아내들이 목소리가 커야 할 시대에 오히려 이 복음 안에서 이 아내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듯 그렇게 혹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살다라도 남편에게 가서 그리스도께 대하듯 죽게 하듯 섬기면서 세워줄 때 복음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저 문화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문화를 역행하고 복음으로 역행해서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내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놀라는 것이죠. 아니 어찌 이렇게 확 변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빛된 진리 안으로 호기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남편들이 감동하는 것이죠. 물론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믿는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변화된 삶을 통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받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상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을 대하고 존경히 여기고 세워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가정 안에서 풍성히 이루어진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요, 22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 복종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21절에만 복종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종하기를 빠져 있어요. 사실은 피차 복종하라고 한마디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따라가라, 죽게 하듯 섬겨라, 세워줘라. 믿음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이루어져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내들을, 자매님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남편에게 이 땅의 모든 아내분들, 자매님들 그렇게 세워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제가 주례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오늘 아침에요. 네, 주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 땅의 모든 남성분들은 허락하신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멘. 피차 복종하라고 하셨죠? 아내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오직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고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요.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남성분들은 마치 자기는 없는 자처럼, 자기는 다 내어준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다 내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교회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아내들에게 그렇게 거룩하게 보호하고 깨끗하게 지킬 수 있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곧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데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은 아픔을 동반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경우는 특별히 상처가 있고 희생이 따릅니다. 상처받을 준비를 하시고 사랑해야 합니다. 희생할 준비를 하시고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아담이 그렇게 자기의 갈비뼈를 떼어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창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받으시고 손에 못자국을 당하시고 그렇게 희생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사랑은 곧 희생을 동반합니다.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내가 변화됩니다.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남편이 사랑함으로, 자기를 죽임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아내에게
복음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 성도 여러분, 큰 책임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큰 책임이. 아내의 머리는 그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여자의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 되고 그죠?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먼저 회개해야 되고 희생해야 할 것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복음의 원리입니다. 큰 책임을 가지고 아내를 돌보고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상처받더라도 상처받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상처입니다. 사랑의 상처입니다. 영광의 상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성령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희생하는 것에 주저하지 마시고 아름답게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들을 세우고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